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났고, 나는 누구다? 그리고 나는 이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라는 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모든 답들을 다 적어보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줄여봤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다.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분이고 이것이 저의 삶의 의미라는데 제 마음에서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힘써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삶,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자체가 성공이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못하든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열매를 맺든 그렇지 않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잃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열심으로 충성되이 전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한번 대답을 속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왜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이 답한 이 답변 속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는 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깨우침을 줍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면서 시작합니다. 이미 살폈듯이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게 대체 뭔가?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한 일이 설교였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병자를 고쳐내지도 않았고 신비한 어떤 능력을 이적을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그의 설교만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회개하라고 하면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정도의 반응은 나중에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저 설교만 했는데 사람들의 반향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세례 요한 때문에 막 들썩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예, 공식 조사단을 파견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은 질문이 뭔가?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질문과 세례 요한의 답변이 나와요. 그들은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또 네가 혹시 엘리야냐?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 맞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먼저 그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이 언제 와서 그들의 나라를 살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혹시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기대들이 백성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너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 네가 엘리야냐? 그러면 라고 물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야는 예언 사역을 할 때에 옷을 남루하고 검소하게 입고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엘리야라고 할 때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엘리야처럼 옷을 남루하게 입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가짜들도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막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엘리야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싶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 선지자, 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묻는 이 질문의 의미는 네가 혹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혹시 그 선지자가 저 세례 요한 아닌가 싶어서 질문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역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의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을 마음속에 심각하게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요.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마음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왜 살고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진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대답하는 그 신분에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삶 그대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나 맞추어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2절 보세요.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내들인으로부터 공식 조사단으로 파송되었으니까 이제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할 수 있게 진짜 대답을 제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네 마음속으로 네 스스로가 진짜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대답해봐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뭐랄까요? 정체성?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속으로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한 그것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거든요. 지금 너는 진짜 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뭐라고 밝혀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라는 말은 voice라는 거예요. 한 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한번 이 말의 뜻을 찾아가 봅시다. 이사야에서 가봐요.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면서 들으세요. 이사야는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에 남쪽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이 1장에서 66장까지의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는 두 가지 예언을 던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 절반 정도 되는 분량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39장까지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은 이제 39장까지의 예언을 끝낸 이사야가 40장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하실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우리 이사야 4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내 백성을 이제 위로해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의 말을 전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너희들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벌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받았는데 배나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이 다 끝났다라는 말을 전하라는, 그러면서 3절에 그 말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이제 다 끝났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해야 되는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위로해라.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너희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벌을 배나 받았다고. 이제 그 시절이 끝났다고 라고 말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려고 오시니까 내가 그 길에 그분의 길을 정비하라. 작은 산들과 골짜기를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굽어 있는 길들은 반듯하게 바르게 정비를 해 놓아라 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을 읽다가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도록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느 날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놀랍지 않아요? 조금만 더 오늘 본문 말씀 주목해 보여요. 그러자 25절에 다시 물어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그럼 네가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면 그냥 외치면 되지.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그러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니까 이 정결의식이나 이런 것들 세례 주는 이런 데에 대해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소리라면 소리만 외치지 왜 세례를 주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근방 AD 1세기쯤 될 때에 여러분 세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혹시 틀리면 창피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라고 하는 것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막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주었냐면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이때 유대 제사장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제 그들을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쿰란 공동체와 같은 신비스러운 이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들끼리 서로 세례를 주곤 했어요. 근데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왜 세례를 줬냐라고 묻는 것은 그런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자기에게만 세례를 주었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주었는데 너는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니 너의 세례를 어찌 두고 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미 하나님의 선민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을 왜 다시 세례를 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이 관심의 초점을 확 옮겨놓습니다. 뭐라고 나오면 다른 인물 하나를 지목해요. 26절에서 27절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한 분 때문인데 너희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크신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이제 슬레이브라고 해서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신발 끈을, 주인이 이제 바깥에서 지내시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종이 엎드려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 절대로 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지를 않았어요. 일례로 AD 250년경에 레위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던 랍비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랍비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높이고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이 그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모든 일을 하듯이 그렇게 스승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 중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목해서 얘기해 줘요. 그게 뭐냐면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듯이 제자가 스승의 신발끈을 푸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발끈을 푸는 그 일은 오직 낮은 종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종이 아닌 자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한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그 일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일도 나는 못한다. 왜냐? 그만큼 내 뒤에 오시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답변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며, 그렇게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끗이 씻어서 그분 앞에로 데리고 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례죠. 세례는 깨끗이 씻는 거잖아요. 일단 육체의 몸을 씻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씻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온 유대인들에게 외쳐서 그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인데, 어떻게 데리고 가는 것이냐? 그분이 너무나 큰 분이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내 백성을 씻어서 마음을 회개하게 해서 그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사람이라고 앞에서 살폈어요. 그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설교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청결하고 회개하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꼭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요, 이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때문에 처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가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한 것도 아니고요, 좋은 옷 한 벌 입어본 적도 없고요, 자기의 제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중에 보냅니다. 보내고 자기는 홀로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 위에 올려져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례 요한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식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되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 천국 가면 진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많이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왜요? 그가 돈을 많이 받아서 벌어서요? 세상에서 성공해서요? 아닙니다. 명성을 얻어서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설교가로서 많은 성중들을 모아서요? 아닙니다.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 신분에 맞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멋지게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지고한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묻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대답에 맞게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신분의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대기업에 총수가 있고 그 총수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들들이 어떻게 교육되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별 교사에게 붙여가지고요, 장차 아버지 회사의 경영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재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교육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의 경영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재용 씨가 굉장히 못된 짓도 많이 했고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비난도 많이 받지만, 그러나 이재용이라고 하는 삼성의 지금의 오너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된 공부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회사,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얘기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박히도록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훈련도 받고 때로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복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들의 신분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배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지아비로 모시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숙제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죄를 가까이 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고 허튼 짓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신부를 빚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를 주목해서 보고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인생의 과정은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 가야 됩니다. 생각도 깨끗이 가져가 줄 알아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정결하게 말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되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로서 살 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구비되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일꾼이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구비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이 사실이 기쁩니다. 그래서 모두의 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이라고. 종으로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다 가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사명이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 저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종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받습니다. 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종된 바울은 하면서 뒤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열심히 달려간다, 수고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줄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종의 신분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사실을 기뻐하고 나중에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며 죽어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받겠다. 지금은 내가 하는 말, 내가 섬기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누가 안 알아줘도 나중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숙제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잘한 것이 그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런 세 가지 정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가 교회의 종이다 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장차 이어받을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구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교회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비되어지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에 불이 붙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나의 신분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가슴이 타서 일평생을 막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별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으신가 봐. 표정들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마음에 부담만 되고 기쁨이 없고 묵지근하게
돌덩어리를 얹어놓는 것 같이 마음에 그런 생각도 갖는 사람까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달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바위덩어리 한가 떨어진 것 같이 쭉 추락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추락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이 신분과 나의 삶에 대해서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자기 목이 잘려지는 순간까지 달려갈 때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일평생을 달려갔던 것은 그가 마음에 자기 신분과 자기 삶에 대해서 불타는 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거 하나만 우리 살펴봅시다. 여러분 공관복음서 모두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게 무슨 기록이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할 때까지 그가 빈들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광야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격동을 일으키고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때까지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의 역사를 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디에서 끝나요? 말라기서에서 끝나죠. 말라기서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한 46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이제 침묵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식들에게 말을 한 나흘 정도만 안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나흘? 한 4주? 아니 좀 넓게 잡아서 한 넉 달 정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애들은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하지만 잔소리가 없으면 애들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잔소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가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애들은 잔소리 먹고 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애들이 다 기억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그 말이 내게 생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른들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가 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말을 안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상 하나님께서 한 400년 동안 침묵하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가 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 종교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때 다 붕괴가 됩니다. 종교적으로.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460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당신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유대 광야로 보내져가지고 빈들에서 서른이 되도록 거기서 지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광야 빈들에서 30여 년을 살게 했는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광야라고는 말 뜻이 그래요.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다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한다 이거예요. 광야는 말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누가 말하느냐, 누가 말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생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으려고 생각했던 젊은이들, 무엇이 참다운 인생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인지를 진짜 알고 싶어 했던 젊은이들 혹은 유대인들은 어디로 나갔냐면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심지어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보내진 거예요. 뭘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날 신비한 세계로 들어갔단 말인가. 뭐 기도하다가 막 3천층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막 이러면서 그가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사야서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아까 읽은 그 말씀에서 그가 부딪힌 거예요. 특별히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지라 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특별히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어느 날 세례 요한의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진 자구나. 내가 바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훈련되어진 자구나. 내가 바로 그 소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묵상한 거예요.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높은 산을 낮출까? 어떻게 계곡을 메꿀까? 어떻게 깊은 계곡들을 돋아서 평평하게 만들까? 어떻게 굽어있는 길들을 어떻게 바르게 펼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을 또 세례 요한은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아 하면서 들리는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서 발견합니다. 에스겔서를 읽다가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읽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광야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다가 에스겔서 36장을 읽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물로 씻어야 되는구나. 물로 씻는 게 뭐예요? 세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때 혹은 광야 공동체에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물로 씻는 일들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소리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씻어야 되는구나. 그럼 씻는 게 뭔가? 세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자가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라는 사실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로써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선 말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구절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모두 다 몇 장까지 있죠? 4장까지 있어요. 제일 마지막 절이 몇 절인지 아세요? 6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가보세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금 전에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서 옛적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애썼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알 신들과 싸우고 난리를 치고 나중에 이제 그 일을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가지고 죽게 싸우니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 가장 악했던 왕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팔려서 살고 있던 그때에 가슴으로 불탔던 한 젊은이가 있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평생에 숙제가 있었어요.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함께 그렇게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우리 여호와가 불을 내리시는 신이시다 라는 사실을 다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앞에 엘리야가 절망합니다. 가슴 아파서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 내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로 올리세요. 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올려놓고 말라기서 마지막 절 4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고 아들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를 종료합니다. 구약의 계시를. 그리고 나서 460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를 다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이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감당하고 성취하게 했어요. 이 일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갔으나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지 알지도 못하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자기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성공인지를 광야라고 하는 어렵고 척박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발가 있는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다가 어디서 음성이 들리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고 무슨 물질이 생기고 나에게 무슨 환경이 생겨서 그러면은 내가 누구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일평생 달려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내 말씀으로 받고 거듭나고 깨닫고 회복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대로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그 나의 신분이 확실한 분들을 진짜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일평생 여러분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낙심하지 마시고요. 힘들더라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댕강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듯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려지고 세상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그냥 가세요.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런데 혹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광야는 나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미드바르예요. 내가 혹시 광야에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싶은 분은 이 말을 명심하세요. 집중적으로 성경에 빠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지금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들마다 그 길을, 인생의 길을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 위대한 기도에, 그런 복된 기도에 하나님이 에이 나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하셔가지고 교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있게 하신 그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제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침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드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담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를 간단히 제가 쓴 것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어령 교수님 존경하거든요. 그분이 옛날에 예수쟁이라면 아주 학을 떼도록 비판하셨던 분인데 목사가 된 딸의 전도를 통해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읽고 이야 참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깨닫는구나 라는 사실. 근데 이분이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영상을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얼굴이 옛날 그 잘생기고 멋진 얼굴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깡마르고 이제 딴 사람이야 완전히 사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하라고 하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매일 6시간을 병원에 나와서 자기를 따라서 하라고. 그럼 나을 수도 있다고. 매일 6시간을 하래요. 교수님 훌륭한 분이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루에 6시간을 암을 고치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는 시간을 남은 인생을 다 성경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쓰고 가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항암 치료를 안 받고 하루 종일 글을 쓰고 계세요. 멋진 분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분이에요.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속에서 불길을 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이 아름다운 세례 요한의 길, 이 아름다운 이어령 교수님의 길을 뒤따라 갈 수 있으면 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